일반 신랑 신부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결혼 비용 실태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맞나? 평균 2억 7,420만 원. 그중에 70%가 신혼주택 장만 비용으로 1억 9천 정도. 예식비가 2,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중에 예식장 비용이 2,081만 원. 예단, 혼수, 신혼비용 등 신혼여행 비용 등 그 외 비용이 5,821만 원.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들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럴까? 근데 또 얼마 전에 하나금융연구소라는 데서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 고객 1,028명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다른 내용 다 빼고 그 내용 가운데 결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이건 부자들 얘기입니다. 자녀 결혼 비용에 아들은 7억 4천만 원을 쓰고 딸은 6억 2천만 원을 쓴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의 41%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조금 하기 나름이니까 줄일 수도 있겠죠. 스몰 웨딩으로 한 30%까지도 줄인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한 이 비용의 30%로 줄인다는 얘기도 한쪽에서는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청년의 41%가 이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을 둘씩이나 둔 아버지로서 이거는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제가 좀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가만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교육비로 다 올인을 하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가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문화가 되었는가? 체면치레의 문화가 되었는가? 허례허식의 문화가 되었는가? 예단에 결혼식 비용에 이게 과연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들인가? 미국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혼 비용이 2만 달러, 우리 기준으로는 굉장히 아까 얘기한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검소한 편인데도 2만 달러 이상인 경우가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보다 이혼율이 1.6%가 통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결혼의 본질을 생각하며 그 결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체면 때문에 혹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이유들은 젊은이들에게 이미 설득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거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이상은 꼭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또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저같이 앞으로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할 자녀들 든 부모들이나 또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신앙 안에서 이 결혼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 결혼의 본질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 본질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 예배를 드리며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결혼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남녀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동역자, 동지로서 서로 돕는 배필을 세워가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미래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신앙 안에서 보면 다 사실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뭐 부족한 것들은 살면서 사면되고 살면서 채워가면 되는데, 오히려 그 다른 주변의 것들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다른 그 주변의 것들이 오히려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와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와 같은 기준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식의 결혼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이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의미의 첫 출발에 결혼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질된 어떤 결혼이나 화려한 결혼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자들이 뭐 아들은 7억 얼마, 딸은 6억 얼마 하는 그런 부자들이 하는 그런 결혼식을 아무리 흉내내도 그 결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봤자 뭐예요? 짝퉁인 거예요. 짝퉁인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배우들 있죠. 원빈, 이나영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결혼식을 했을까요? 뭐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그 황정민이 그런 대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돈도 지고 가오도 지는, 정신만큼은 신앙만큼은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고 또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는,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거나 겉모습에 속거나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여행은 간소하고 의미 있게 하고, 선교제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갔다 오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단 같은 걸로 집안끼리 신경전하지 말고, 이게 과연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그런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 이하에 세 가지 어떤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무엇인가 하면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금식은 구약에 기초한 유대인의 보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잃었을 때 또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속상해서 금식합니다. 회개의 표시로 통회하며 속죄하며 금식했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의 증거로서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와 깊이가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일주일에 최하 2번, 월요일, 금요일 2번은 무조건 하고 1년에 3차례 속죄일, 신년,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비상 상황이나 슬픈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다가올 심판을 염두에 두고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표현하는 삶의 방식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우리 바리새인들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문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할 수 있느냐? 기독론적으로 보면 예수는 지금 신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금식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곤궁함에 빠진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비참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다 초청하시고 부르셨던 겁니다. 죄인들을 당신의 그 식탁에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어요.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역이 임하는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지금의 이 상황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당신의 식탁에 초청하신 식구로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부르신 그 놀라운, 모두가 다 버리고 모두가 다 외면하는 그들을 초청해놓고 불렀는데 지금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뭐 그들이 했던 것처럼 뭐 제 위에 안고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면서 슬퍼할 때가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축제를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과 순간은 절대로 금식하고 슬퍼할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과 순간만큼은 꼭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을 수도 없다. 지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습관적인 금식,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습관적인 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본질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당되어지는 것과 상관없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옛 삶의 남은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본질이 은혜 가운데 갱신되어 그 외형, 그 삶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당신의 삶에 아직도 뛰어넘지 못한 과거의 습관적인 삶의 잔재들, 심지어 본질이 아닌 그런 신앙의 구태스러운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베어 먹었는가 혹은 떨어 먹었는가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과 규범의 전통, 그거 역시 굉장히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규정들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신현문서라는 걸 만들었고, 다시 그 신현문서에 기초해서 그것이 유대교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문서가 또 있는데, 그게 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문서예요. 근데 그 다마스커스라는 문서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동물들이 출산할 때 그것도 돕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짐승들이 물구덩이에 빠지거나 물통에 빠졌을지라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그 주석서에 의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주석서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39가지의 특별한 관련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해서는 안 될 일과 하면 되는 일들을 규정해 놓았어요. 근데 하면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딱 하면 되는 일은 딱 이겁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비참한 곤경에 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 39개의 조항 가운데 안식일에 곡식을 거두는 일은 금지하는 조항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다윗도 위급할 때 자신의 소명과 지위에 맞는 일을 행했고, 그가 쫓길 때에 그 자신과 그를 쫓는 사람들을 위해 오직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나누어 먹었다. 하물며 예수님의 사역과 그 제자직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더 중요한 진술이 있어요. 뭐죠? 그것은 안식일에 행한 다윗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곤궁한 경우에 처한 상황의 돌파를 위한 그 이야기도 그냥 하나의 모범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규칙과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안식일에 무엇을 먹고 안식일에 무엇을 안 먹고 안식일에 무엇을 사 먹고 무엇을 안 사 먹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하는 것을 먼저 따져야 된다. 예수님 그걸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논쟁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문제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 하고 이제 엿본 거예요. 뭔가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은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는 허용이 된 거예요. 뭐 그것까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리 안식일에도 그렇지 생명을 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대교에서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허용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따진 따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그 한편 손 마른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었느냐, 그것을 꼭 안식일에 그렇게 행했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에 가능하지만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불가능하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소중함과 그리고 고귀함에 대한 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 없는 율법과 교리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너무 문자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핵심,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진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선을 행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에게 나온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편 손 마른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인식, 깊은 이해, 그것이 없었고 그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까지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매이면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삶 때문에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매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삶, 습관적인 신앙생활,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그런 모든 전통 안에서 행했던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 전통 안에 남아있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구역했던 내용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은 교황이 했던 말과 그들의 전통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고 그 전통을 지키며 수호하며 이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또
자기 의를 쌓는 신앙생활, 이건 역시 본질이 아닌 것에 매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특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의를 쌓는 것에 열심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행위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쌓으며 심지어 그 쌓아진 자기의 의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질이 아닌 것에, 어떤 것에 매여서 본질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나의 행위의 노력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초청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 속에서든 그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배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도 율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성도가 당연히 헌금을 하고 사역자가 당연히 헌금을 하고 중직이 당연히 헌금을 하고 그리고 맡은 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의무적인 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런 고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기꺼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한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고 율법 준수의 의무가 아닌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으로서의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주인이고 교회에만 주인 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나의 삶에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도 예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만 구원하고 내 인생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스리심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내 삶의 현장에 그 작은 나의 삶에 대해서만, 그것 정말 소중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더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처럼 주일에 당연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바로 신앙의 진짜 본질임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있는 그 기사에도 보면 자살하여 죽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 연휴의 첫날에도 새터민 40대 부부가 음독했고, 연휴 끝에도 30대 여성이 4살 자녀와 함께 투신을 하고 있어요. 5개월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한 40대 남성이 세상을 떴고,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방학 숙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구원 안 받았을까 이런 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만 구해야 한다는 그 바리새인에게 그의 손을 고쳐주는 것이야말로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예수님의 그런 통찰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오르고 생각나야 할,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그런 마음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들,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따지고 정죄하는 우리들,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나의 의를 자랑질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삶에 헌신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아픔과 그곳에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